오늘 아침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다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이 시편 49편을 가리켜서 지혜의 시라고 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내가 지혜를 말하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내가 지혜를 말하겠다. 내 입이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이야기하겠다. 그럼 고라자손이 지금 이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또 가르쳐 주고자 하는 지혜는 무엇에 관한 지혜냐면 바로 돈에 관한 지혜입니다. 물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돈은 파워입니다. Money is power. 돈은 힘이에요. 돈은 영향력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그래서 돈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어떤 힘, 누군가의 어떤 객관적인 어떤 가치, 영향력을 측정하려고 할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돈을 주목합니다. 빌 게이츠를 평가한다. 그러면 제일 많이 입방아에 오르는 것이 바로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가치입니다. 이 빌 게이츠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1,100억 달러 정도 된다 그래요. 128조입니다. 128조. 최근에는 이 빌 게이츠보다도 더 부자가 나타났어요. 테슬라라고 하는 그 자동차 회사의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1,734억 정도, 200조 정도 됩니다. 200조. 이분이 이제 넘버 원인데요. 우리나라에 이보다 더 부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최순실 씨라고. 그분이 은닉한 재산이 약 300조 정도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어마어마한 거죠. 누군가를 평가할 때 그렇게 돈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그 정도 된다. 그러면 우리는 그 앞에서 어떤 힘을 느끼죠. 그리고 우와 막 이렇게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삼성이 가지고 있는 기업의 가치가 얼마 정도 되는가? 1,000조가 넘는답니다. 1,000조. 삼성. 세계에서 넘버 5 안에 들어가요. 삼성이 가지고 있는 기업의 가치가. 사람을 평가하고 기업을 평가할 때 우리는 딱 돈을 이야기하면 우와 그 정도 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가 되거든요. Money is power입니다. 세상에서 이 돈은 굉장히 힘이 있고요. 세상에서 이 돈은 함부로 할 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라자손은 이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세상에서 1,000조를 이야기하고 200조를 이야기할 때 고라자손은 한마디로 말해서 so what?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100조를 가지고 있고 1,000조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고라자손은 한마디로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So what?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오늘 이 고라자손은 시편 49편을 통해서 다 내 얘기 좀 들어봐라. 모두가 좀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얘기를 좀 들어봐라. 그러면서 오늘 보면 1절과 2절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못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자, 모두가 좀 내 얘기 좀 한번 들어봐라 라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돈이 가지고 있는 이 불완전성, 이 돈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요 얘기를 합니다. 자, 6절과 7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돈이 있으면 여러분 편해요? 불편해요? 돈이 있어 본 적이 없으세요? 돈이 있으면 편하죠. 돈이 있으면요, 병원에 갔을 때 돈이면 최고의 의사에게서 최고의 시술 혹은 수술 혹은 처방을 받을 수 있어요. 돈이니까.
입원을 했을 때도 최고의 혜택을 입을 수도 있겠죠. 돈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내가 그렇게 좋은 의사에게서 좋은 수술을 받고 좋은 처방을 받았다 해도 힐링, 큐어, 치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내가 돈을 주고 어떤 그런 의료적인 혜택은 내가 얻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온전한 나의 구원, 나의 치유를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 오늘 고라자손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300조를 가지면 뭐하냐? 당신이 안 낫는데. 당신이 1000조를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 당신이 지금 병들었는데. 당신을 구원할 의사가 없고 당신에게 효능을 줄 약이 없는데 무슨 소용이냐? 뭐 이런 거예요. 지금 미국은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죽은 사망자 수가 4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에 그 참전했던 그분들의 숫자를 능가하는 거라고 자꾸 언론은 비교하거든요. 그만큼 전쟁이 일어났을 때 죽었던 사망자 수보다 더 많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19의 치사율이 얼마나 되느냐? 코로나19의 치사율은 1%입니다. 100명이 걸리면 1명 죽을까? 요 정도입니다. 그게 치사율이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그렇게 많은 사람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죽어나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는가? 돈 때문입니다. 치료비요. 미국에서 한 노인이 2달 동안, 정확하게는 70일 동안 이제 치료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전화를 걸 힘이 없어서 간호사의 힘을 빌려야 될 정도로 힘들었던 할아버지셨는데 이제 퇴원할 때쯤에는 건강하게 2발로 걸어서 나갈 수 있을 정도로 회복이 되었어요. 2달 동안 치료를 받고 집으로 딱 돌아가자 집에서 기다리고 있던 청구 내역서, 병원에서 제출한 이 내역서가 100페이지가 넘더랍니다. 집중 치료실 이용료, 또 치료실을 무균실로 만들어내는데 비용, 인공호흡기 비용 등등 이분에게 배달된 이 2달 동안의 치료 비용이 110만 달러요. 우리나라 돈으로 13억 2천만 원입니다. 2달 치료받고 코로나19 깨끗해져서 확진, 건강하다는 음성 판정 받고 나왔는데 13억을 내야 하는 거예요. 지금도 미국 안에서 이 보험에 들지 않은 사람 2,700만 명 정도 되니까 보험에 들지 않은 국민들인데 보험에 들지 않은 사람들은 코로나19 이 검사만 받는데 비용이 100만 원. 그리고 이분들이 확진을 받아서 치료를 받게 되면 4천만 원 이상의 비용을 대야 됩니다. 그러니 병원을 안 가는 겁니다. 돈이 없으니까요. 코로나의 치사율로 봐야 될까요? 돈의 치사율로 봐야 될까요? 이 정도 되면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지만 약효까지는 살 수 없고 돈으로 멋들어진 침대는 살 수 있으나 숙면을 살 수는 없어요. 중국에 가면 어느 호텔에 하룻밤 비용이요, 숙박 비용이요 5천만 원짜리 호텔이 있습니다. 하룻밤 자는데 미쳤죠. 간밤에 잘 주무셨어요? 간밤에 잘 주무신 그 숙면을 얼마 정도 하면 되겠어요? 그냥 난 잘 자고 일어났어가 아니라 5천만 원 벌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중국의 그 호텔 가서 잠자는 거나 내 방 불 끄고 잠자는 거나 불 끄면 다 똑같아. 그냥 여기가 중국이다 하고 생각하고 오늘도 5천만 원 벌어서 새벽에 나오신 거예요. 예. 내가 아무리 비싼 돈을 지불하고 뭐 정말 고급스러운 침대를 사도 잠이 안 오면 그 말짱 도루묵 아닙니까? 이것이 오늘 고라자손이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빈정거림입니다. 돈 그게 뭔데? 그것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느냐? 그것이 나를 치유할 수 있느냐? 그것이 나의 행복을 보장해 줄 수 있느냐? 이거예요, 한마디로. 그다음 두 번째, 고라자손이 이제 세상이 이제 소위 말하면 돈이 힘이다, 돈이 권력이다라고 말하는 이 메시지 앞에 고라자손이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돈은 정말 약한 거다라는 거예요. 돈은 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파워다, 스트롱하다 아니라는 거예요. 돈은 참 약하다. 자,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아무리 돈이 있어도 죽음 앞에 장사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돈이면 다 된다니 말도 안 되지. 돈이면 다 된다니 웃기는 거지. 죽음 앞에서 돈이 무슨 소용이냐. 당신의 가치가 1000조면 뭐하냐. 내일이면 죽는데 뭐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 아시죠? 이 어리석은 부자가 창고를 만들었어요. 이 창고를 만들었는데 이 양식을 쌓아두는 거죠. 창고에다가. 성경에 보니까 어느 정도로 양식을 쌓아두었냐면 한 해, 2해 정도 넉넉하게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아니라 여러 해 먹을 수 있는, 여러 해가 어느 정도는 되는지 모르겠어요. 100년, 200년 정도는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물질을 쌓아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충분하니까 한 1000조 쌓아놨으니까, 한 300조 쌓아놨으니까 이제 먹고 마시자 했는데 그 다음 절, 바로 그 다음 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오늘 밤 네 영혼 찾으면 너 어떡할래?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망치로 얻어맞은 것이죠. 그렇게 잠 안 자고 못 입고 못 먹고 해서 쌓아놨는데 그 다음날 하나님이 내가 네 영혼 찾으면 너 어떡할래?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머니가 파워라고 생각했던 이 부자가 정신이 번쩍 드는 것이죠. 오늘 이 고라 자손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재물이 힘이라고, 돈이 힘이라고, 돈이 권력이라고, 내가 오늘 밤 네 영혼 찾으면 너 어떡할래? 이거예요. 그래서 고라 자손은 돈이 나를 구원해 주지 못하고 돈은 죽음 앞에서 한없이 약하다. 그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세 번째 메시지가 있는데 돈은 절대로 나에게 만족함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다에 가면 물이 있어요, 없어요? 예찬아, 바다 가봤어? 물 있어, 없어? 많이 있지. 마실 수 있어, 없어? 못 마시. 물은 그렇게 많은데 아무도 안 마셔요. 왜 그러죠? 그 물이 나의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많으면 뭐예요? 그 물 하나도 마실 수 없는 물인데 이 물은 내 안에 들어오면 절대 나를 갈증을 해결시켜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라 자손이 딱 그 얘기를 합니다. 자, 7절과 8절을 다시 한번 또 저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속전을 냈어요.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속전, 속할 속자, 전은 돈을 의미합니다. 나의 죄를 속하는 돈, 속전을 냈어요. 인구를 계수하고 20세 이상 된 사람은 다 이 속전을 내도록 했거든요. 누구나 다 빈부 기차를 막느라고 속전을 내고 들어가는 것인데 이게 왜 냈나? 이 속전을 왜 냈나? 죄가 있는 채로 하나님 앞에 가면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나요? 죄가 있는 채로 하나님 앞에 섰다가는 어떻게 돼요? 구약에서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내 생명의 속전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살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정말 위험한 건데 내가 살려면 속전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전이 얼마여야 하겠는가? 이 속전이 나의 생명을 살리는 값, 나의 이 죄가 속하여지고 하나님 앞에 멸망받지 않을 수 있는 속전이 얼마여야 하겠는가? 어느 드라마가 대사처럼 얼마면 되겠니 도대체? 그런데 오늘 이 고라 자손이 말하기를 내 생명을 속량할 수 있는 값은 너무너무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사실 모세 율법에 이야기하고 있는 속전의 양은 반세켈입니다. 반세켈만 내면 들어갈 수는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생명이 그럼 반세켈짜리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내 생명을 속량할 수 있는 값이 너무너무 엄청난데 이걸 내가 다 낼 수가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반세켈만 내고 들어오라 이건데 오늘 고라 자손이 말합니다. 내 생명을 속량할 수 있는 값은 300조, 1000조로 헤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그 탱크가 하나 이렇게 있는데 이 탱크에 이제 그 물을 채워야 돼요. 물을 채워야 이게 어느 정도 만족이 돼야 될 건데. 그러면 이 탱크를 채우려면 얼마 정도여야 내가 이 탱크를 채울 수 있겠는가? 이게 내 생명의 속량값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내가 100조를 채운다. 200조를 채운다. 그래도 아직도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그러니 내가 이제 한 1,000만 원 정도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1,000만 원이 딱 채워졌어요. 그러면 사람이 그 다음 날 바로 무슨 마음이 들까요? 한 그쵸? 예, 1,000만 원이 아니라 한 1,100만 원만 있으면 좋겠다. 그럼 1,100만 원이 채워졌어요. 그럼 또 무슨 생각이 들까요? 한 2천만 원만 있으면 좋겠다. 그럼 또 2천만 원 채워놨어요. 그럼 또 2천만 원 채웠으니까 이야 해야 되는데 또 무슨 생각이 들까요? 한 3천만 원만 채웠습니다. 계속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100조를 가지고 있든 1,000조를 가지고 있든 사람은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늘 모자라다는 거예요. 늘 모자라다. 그래서 솔로몬은 다 가진 사람이죠. 물질. 솔로몬 때는 은과 금은 길바닥에 돌덩이처럼 흔했다 그랬으니까 그렇게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는 솔로몬이 했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죠. 잠언 30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따오 따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υμ나리. 돈이 힘이라고 그러면서 고라 자손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솔로몬도 이야기합니다. 돈은 곧 거머리와 같다. 거머리가 우리 몸에 딱 달라붙으면 피를 빨죠. 만족을 몰라요. 어느 정도 마시고 나면 피를 빨았으면 냅둬야 되는데 자기 몸이 계속 부풀어 오르도록 계속 피를 빨고 있어요. 만족을 모르는 거머리. 그게 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당신이 원하는 로또 한번 당첨됐으면 좋겠다. 그럼 로또 당첨됐어요. 그럼 또 무슨 생각 들까요? 한 번 더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로또를 또 사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이 돈이라는 것은 나에게 온전한 만족감을 줄 수가 없다. 돈은 나를 구원할 수 없고 돈은 죽음보다 약하며 돈은 나에게 완전한 만족을 줄 수가 없다. 이 얘기를 좀 들어봐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 3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목숨값이 얼마라는 거예요. 온 천하하고 바꿀 수 없는 온 천하보다 더 귀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당신에게 1,000조가 주어져도 당신은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1,000조보다 귀한 생명이기 때문에 100조보다 귀한 생명이기 때문에 당신이 꿈에도 그리는 그 금액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다음날 조금만 더 있었으면 또 이런다는 거예요. 거머리처럼.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 갖는 게 아니라,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 갖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일용할 양식, 오늘 나에게 아침밥 먹을 게 있고 또 점심때 되면 또 먹을 게 하나가 있고 저녁이 되면 또 찌개라도 하나 나오면 그게 행복한 거다. 그걸 감사하고 그걸 누리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전도서 말씀 또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전도서 2장 24절. 뭐가 그럼 좋은 거냐? 자,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다. 우리는 막 하나님의 손에서 막 금이 나오고 막 은이 쏟아지고 막 이러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선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오늘 먹고 내가 오늘 마시고 내가 오늘 수고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그러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됐다. 오늘 주말입니다. 조금 여유로운 오늘 이 주말이어서 그런지 새벽에도 조금 더 많이 들어오신 것 같은데 잘 드시고요. 잘 마시고요. 잘 쉬시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나는 좀 돈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그 금액 그 이상으로 주시기를 원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내게 주신 것에 내가 만족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편안한 주말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루하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고라자손을 통하여서 이 물질이 가지고 있는 나를 구원해 주지 못하고 물질이 죽음보다 약하며 물질이 나를 만족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돈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게 주신 음식 또 음료가 있으면 잘 먹고 잘 마시고 또 내게 주신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수고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의 삶을 누리는 복된 주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